과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직업이라든지 진로를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이 상담을 했거든요.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성적이라든지 성격이나 가정 형편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무슨 학과에 들어가면 좋겠다. 혹은 어떤 직업이 좋겠다. 이렇게 어떤 길로 가라고 권면을 했는데 요즘은 직업 상담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IT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대체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직업이 괜찮아 보여도 10년 후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후에는 그 직업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예측은커녕 우리는 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앞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는 그의 책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세 가지의 불안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첫째는 존재론적인 불안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운명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언제 맞이할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론적인 불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늘 거기에 대한 고민, 자기의 나이, 자기의 세월이 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지 거기에 대한 허무감, 무의미, 공허함, 세월은 가는데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죄라든지 어떤 사람들로부터 정죄에 대한 불안. 철학자 칸트는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만 사람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도덕률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늘 범민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질까 혹은 죄를 지을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오는 어떤 불안, 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존재론적 혹은 목적론적, 도덕론적인 불안 속에 살아간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만 불안한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 또 경제에 대한 불안, 지금 장수시대입니다만 노후에 대한 불안, 사람과의 관계 신뢰가 깨어지고 가족 간에 혹은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신뢰가 깨어질까 봐 하는 불안, 사업과 직장에 대한 불안, 이런 많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좀 크면 공포가 이제 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이 돼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황제의 인심을 얻으려고 갈릴리의 생선을 수출하고 세금을 많이 올려서 많은 돈을 거두어서 황제에게 뇌물도 갖다 바치고 진귀한 물건을 상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를 버리고 제수를 데리고 사는 등 그 사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꾸짖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세례요한을 참소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이제 선지자마저 죽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데 나사렛에서 젊은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사회에 대해 실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그날도 베세다 들녘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일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넓은 그런 잔디밭에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배고픈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좀 환장을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다 지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 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헤롯 안티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보내지 그냥 두겠습니까?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단한 분은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저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군중을 해산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 바다 한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를 타게 될 때 그냥 평안하게 배를 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모르지만 조그만 보트를 하나 타도, 낚싯배를 하나 타도 혹시 이 배가 괜찮을까? 오늘 바람이 괜찮을까? 바다 가도 괜찮을까? 자꾸 배가 점점 육지에서 떨어져 갈수록 한쪽이 불안하지요. 우리 여객선은 큰 배를 타도 큰 배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는 아무리 커도 인력 편주에 불과한 겁니다. 막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몰아치면 철렁철렁하면 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괜찮을까?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너희가 왜 믿음이 작느냐? 왜 의심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500예를 통해서 또 이 풍랑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물리의 법칙과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늘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 괴물이.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어떤 공포,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다를 운행하며 상업을 하고 배를 타고 다니지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신화에 나온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괴물, 어두움과 혼돈의 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티아맛, 그 괴물이 깊은 바다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한 번씩 노하면 배를 뒤집어 버리거나 큰 풍랑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유리바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내가 유리바다를 보았다. 그 유리바다가 왜 유리바다라는 거 아세요?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그 깊은 속에, 바다의 깊은 곳에 용이, 괴물이, 티아맛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가 나타나는, 거기에는 용과 이무기가 없고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투명하게 들여다보니 용이 없다, 이거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바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새로운 바다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투명한 유리바다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 이 바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돈키호테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신이 가진 한계가 있지만은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먼저 자신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에이, 나는 안 돼. 에이, 내 나이가 지금 뭐 몇인데, 아이, 나는 뭐 이 부산에 살아가 뭐 하겠어? 내가 뭐 밥이나 할 줄 아는 가정주부인데 나는 안 돼. 이런 것, 에이, 호박이 끈끈다고 수박 되냐? 이러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비하시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감동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17년 동안 전우화로 살았던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글입니다. 빅터가 15살이 될 때 선생님한테 아주 큰 실수를 해서 심한 꾸중을 들었는데, 야,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 필요 없어. 넌 전응아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머릿속에 쏙 도와가지고, 나는 뭐 전응아야. 나는 뭐 못해.
내가 전능하니까 실수하고 살 수밖에 없지. 늘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는 전능하라고 살은 거예요. 자기 실수할 때마다 에이 나는 전능하니까 할 수 없지.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심하게 자기의 정체성은 전능하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32살이 될 때 17년 동안 전능하라 살았던 그가 32살이 될 때 우연히 IQ 검사를 해봤는 거예요. IQ를 했는데 IQ가 161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천재입니다. 161 나오면 150 이상 나오면 130만 나오면 천재입니다. 그런데 161이 나와서 대단한 IQ예요. 그래 당신은 천재입니다 통보 왔는데 본인이 못 믿으니까 전능하러 살았으니까 가서 나는 아닙니다. 뭐가 번호가 잘못됐는지 다른 사람 건 나한테 왔겠죠. 그래 다시 여러 각도로 검사해봐도 역시 비슷한 IQ가 나온 거예요. 결론이 뭐냐?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5세부터 17년을 전능하러 살았는데 그날부터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오, 나는 천재야. 그리고 실수하면 전에는 전능해서 실수했는데 에이 천재도 이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천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을 보고 그것이 암기가 되면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고 특허품을 많이 만들어서 에디슨 다음에 특허품을 많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이래가지고 아주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IQ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 천재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에 가입해서 회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생을 바꿨습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비하해가지고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가지고 그렇게 살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봤더니 사람의 뇌를 전문으로 연구한 미국의 어떤 박사가 그 사람이 일평생 자기가 뇌에 가지고 있는 기능의 5%밖에 쓰지를 못한답니다. 평균적으로 5%를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95%를 못 쓴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정도 같으면 15%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안에 이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에도 엄청난 게 들어있지만 전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받고 문자 보내고 거의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여기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거의 참 거시기 하면 거시기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가 머리에 엄청난 게 하나님 주셨는데 5%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5%밖에. 잠재된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죽을 때만 쓰지 말고 죽을 위기만 쓰지 말고 평소에 쓰면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에이 나는 뭐해. 내 배운 게 없어. 에이 내 나이가 얼마인데. 에이 밥이나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날 풍랑이 일어났는데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마더로 살아왔던 그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그날 저는 그 정도의 풍랑은 제할 만큼 보입니다. 대단한 풍랑도 아니었습니다. 자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경험과 이런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포가 와버리는 것이죠. 이미 죽음의 공포가 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기술, 능력, 얼마 전까지 막 자기 손에서 일어났던 기적 정말 여러분 떼줘도 계속 남아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흥분이 아주 가라앉지 않은데 예수님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믿음 이런 하나도 없고 죽음이라는 공포만 들이닥치는 거죠. 자기들의 기술과 능력도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IQ가 80 이하인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 미래를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들이 뛰도 저 사람 왜 뛰나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은 전부 다 두려움, 불안, 공포를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안에 있는 능력조차도 활용해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을 멀리서 보시고 새벽에 한 너댓 시대에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다 놀래버린 것이죠.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다, 큰일 났다, 더 놀래버린 것이죠. 다 자기가 가진 한계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을 썼습니다.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7절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헬라어로 유세오스라고 하는 단어, 긴급히, 빨리, 급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멀리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즉시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움직이고 즉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 백성을 즉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천사에게 즉시 가서 도와주라 그랬어요. 즉시 가서 도와주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오셨는데 유령이라고 놀래버렸죠. 자기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이쯤이, 야, 이 사람은 나여 나란 게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더 놀래버린 거예요. 더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도 은밀히 조용히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 즉시 우리를 와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견고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정말 믿음 부재의 시대에 살고 우리 자신조차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왜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 우리의 이기심들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500원짜리 동전의 크기와 저 백양산 크기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윗과 골리앗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백양산 크기와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00원짜리 동전이 훨씬 백양산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이 돼서 산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탈출하고 이걸 해결하고 이걸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동안 20년, 30년 믿어왔던 믿음은 언제간데도 없고 하나님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거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누가 와서 이걸 도와주지? 어디서 돈을 구하지? 이거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할 건데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어. 내가 하는 게 더 다부지고 단단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진짜 해낼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를 탁 잡았어요. 겨우 이제 대롱대롱 살아있는 거예요. 밑에 내가 뭐 새까만 떨어지면 밑에 바 있는데 박살. 그리고 어떻게 하든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막 고함을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고함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 너 나를 믿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나를 믿으면 그 손을 놔라.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게 유명한 게리 케코르에 나오는 예화야. 게리 케코르 쓴 책에 나오는 예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불신한다는 거예요.
믿음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고. 이래서 우리 믿음이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고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오토버그라고 하는 미국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물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일단 배에서 뛰어내리라. 정말 네가 물리를 걷고 싶다면 일단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 우리가 없잖아요. 베드로도 뛰어내리다가 그냥 바람 보고 금방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도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 순종이 믿음인 것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따지지 않고 그냥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했을 때 그 창검을 가지고 있는 강한 여리고 군대 앞에서 창검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왜 믿음이 작느냐?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튕겨 계산기 나가지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 하는 곳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머리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 할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견고한 믿음. 작년보다 지금, 옛날보다 지금이 더 견고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시간이 갈수록 더 반질반질하고, 믿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님이 주일날 애들 앉혀놔놓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리얼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가를 쓰시고 피가 낭자가 되고 막 옆구리에 십자가에 찔려가 이렇게 하니까 1학년 여학생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가 야야 뭐 어디 아프나 왜 그러는가 했겠네.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얘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6학년 남학생이 뭐라는가요? 선생님 야는요 진짜 예수님이 못 파긴 줄 아는 모양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얘는 6년 동안 교회 나와도 예수님은 진짜 못 박힌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목사라고 믿음이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그 신앙이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믿음의 권세, 믿음의 파워가 나타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써 이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했던 일이 뭐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 50년 이렇게 교회가 온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이 불안한 시대, 믿음의 부재 시대에 우리를 위축하는 이 사회 속에서 늘 노도강풍이 부는 이 풍랑 속에서 위축당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